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접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아마 오늘 다 마무리가 되면 오늘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하고 또 마무리 못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만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저한테 하도 들어서 이제는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근데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뭐 듣고 따라오셔도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맹신이다 그랬고 맹신은 곧 우상 숭배고 미신이다라고 얘기했죠.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배한다 그러고 있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심각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 그랬죠.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배워가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 인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서 다른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신인의 인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면 신인의 인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라고요? 신인의 인격이다. 라고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을 하라는 이유는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라고 전제를 하고 그 하나님이 왜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지를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딱 먼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인의 인격이다. 그러면 신인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인격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사람의 인격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오늘 함께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사 신인이 되어 인류에게 오셨다. 원래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이라 그랬죠.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 대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어가 구분이 안 되면 그 기독교 용어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부터 하나하나 하자 그랬죠. 그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근데 이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이 되셔요. 나중에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 구약 시대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불려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실 때에 이분의 인격은 신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류와 함께 계신다. 신인이 되셔서 인류에게 오신 그분이 인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승천 후에도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으로 지금도 인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그는 독특한 신인 인격으로 계신다. 신인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데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인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늘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 내 믿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니까 여전히 세상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좋은 것 가지려고 그러고 막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하시면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페이퍼 한번 보세요. 신인의 인격,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 인격이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구원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 인격이다.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두 본성이 있어요. 어떤 인성? 그 신성과 인성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인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인간의 인격밖에 없어요. 인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인격 안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인격이라는 그 단어의 데피니션이 조금 그려집니까? 우리의 인격은 인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이 인성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성이라는 신의 능력, 신의 속성,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격 안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또 설명 계속 드릴게요. 인간이 신으로 올라간 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지, 사람이잖아. 근데 이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가진 그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달라요. 독특합니다. 한 인격이 두 본성을 가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신성과 인성을 가졌어도 인격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신인 인격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 두 본성을 가짐은 고대로부터 문제시되어 두 본성을 혼합이나 융합시켜 제3의 본성으로 세우려고 하였고, 또 인성의 일부의 신성을 대체시킴으로써 인격의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였다. 고대 교회라는 것은 초대 교회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세워나간 교회고요. 그 사도들이 세워난 교회가 점점 자라면서 교부시대로 가기 시작해요. 교부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정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끔 그들이 교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교리예요.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신격이 신인의 인격이고 인적 본성은 종속적이다. 로고스 제2위격 곧 그리스도의 신격이 신인의 인격이시고 인적 본성은 종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인격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의 인격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이다. 이것이 우리 인성의 존재 방식과 다른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만 있다고요? 인성만 있어요. 여러분 인성이 뭔지 지금 이해가 돼요? 인성은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게 인성이에요. 사람은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티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없어요. 설령 물에 안 빠지는 사람이라도 물 위를 딛고 서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른다 할지라도 물 위에 물을 밟고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인성이에요.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인성만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서려고 했다가는 퐁당 빠져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물 위를 걷겠다라고 트라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물 위를 걷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물 위를 걸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음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미신이고 맹신이고 우상이다 그랬죠. 그게 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인데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은 사람에게 있는 인성 말고도 뭔가 또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면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무엇도 있다? 신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본성은 각각 그 본성대로 역사한다. 자,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냐?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신격으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인성은 그 본성대로 역사한다. 두 본성은 다 그 본성대로 역사한다. 그리스도는 신격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곧 세상 통치를 수행하셨다. 인성은 그의 본성의 법칙대로 역사해서 배고픔과 피곤, 수면, 성장 등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두 본성은 각 본성의 원리대로 역사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어때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또 인성이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니까 배고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추위를 느끼시는 거예요. 피곤함을 잠도 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독특한 거예요.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분의 인성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인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성과 함께 안에도 또 바깥에도 계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은요,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성은 우리라는 인격 안에만 갇혀 있죠. 우리의 인격이 만약에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잖아. 죽거나 식물인간이거나, 그죠? 유체 이탈되면, 그러면 몸이 몸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탈돼 버리면 우리 육신은 그 순간부로 썩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수님 그렇지 않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성과 함께 안에도 있고 밖에도 계신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개혁신학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성과 함께 또 그 안에 계시지만 그 밖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 인성이, 그 인격은 정말 신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 없으신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뭔 말이냐? 계속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성육신하여 육체 안에 계셔서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통치와 섭리를 변함없이 계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으므로 몸 안에만 있고 우주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안에 서 있으면서 그 육체에 갇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하고 계셨다. 육체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니라 육체 밖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요, 제가 얘기했죠. 삼위일체도 하루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두 본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느냐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은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속성 전달은 위격적 전달이다.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각 본성의 속성들이 위격에 전달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인격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죠? 그래 얘기죠.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냐는 거예요. 인성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무리를 못 걸어요.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었으니까 인성이 있는데,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이 인성을 갖다가 지배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성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야. 신성의 속성이 인성의 속성을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됐냐? 위격적 전달이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위 하나님은 이위 그랬죠. 두 번째 격, 이위격. 성자 하나님은 이위라 그랬죠. 이걸 위격이라 그랬죠. 자, 이 원래 이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발휘되어야 될 때는 이위격에다 신성을 발휘케 하는 거예요. 인성이 발휘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또 위격적인 연결에 인성의 속성을 넣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이 신성을 발휘할 때는 그 위격에서 그 신성으로 발휘하시고, 또 인성을 발휘해야 될 때는 그 위격에서 인성적인 것을 발휘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가 되면 전혀 안 어려워요. 쉽게 해서 무리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신성이 위격으로 가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인성에서 위격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격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이 발휘되든 인성이 발휘되든 그분은 다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신 게 맞고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속성이 위격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위격에서. 그러면 신성이 바로 건너오고 인성이 바로 건너가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는데 신성이 인성을 먹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성장을 해버리지. 오늘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일 청년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바로 건너가지 못해요. 또한 인성이 신성으로 바로 못 건너가. 왜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신성으로 넘어가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니까 30년 동안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야. 30년 동안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는 거야. 그게 인성이 신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신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상호작용을 할 때는 다이렉트로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 안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인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성으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인성이 작용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신성이 작용해서? 신성이 작용해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빵 5개와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왜? 우리는 인성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신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신성인 하나님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만이 일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신 그분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신적 속성이 인성에 전달되었으면 인성의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재능의 발달 도 비정상적이어서 희한한 돌출 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로 자랐어요? 요셉이 무슨 직업이었어요? 카펜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목수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카펜터, 그러니까 기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자의 아들로 자랐어요. 자, 기술자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자를 재는 것도 잘못하고 수치 계산을 잘못해, 그러면 그런 그 카펜터가 목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러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재능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 때문에. 근데 그분의 인성의 신성이 다이렉트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대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서 자기 직업을 갖는 겁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치가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래에 소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일을 시켜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성을 신성이 다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목소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만능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만능으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사실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걸 갖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 안에도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에 관련돼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더 밑에 또 보세요. 속성 교류는 위격적 전달임. 제가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종속돼 있다가 아니라 위격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요한 거 그 밑입니다. 모든 인격적 결정은 신격의 일이다. 무인격적인 인성의 취택이므로 모든 인격의 결정은 신격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본성을 가지고 한 인격이라 그랬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때 그리스도의 결정 자체는 다 뭐에게 제2위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인성이 결정을 하든 신성이 결정하든 그 모든 결정은 다 누구의 결정이다? 예, 그리스도의 결정. 그 그리스도의 결정보다 신격적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 결정도 어떤 결정이 된다? 신적인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통일됨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두 본성이 한 인격의 통일은 성육신 자체와 같은 신비이다. 뭐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 꼭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에게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거나 중생의 체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성밖에 없고 또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완전한 인간으로, 거룩한 인간으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요, 중생의 체험이 필요 없어요. 중생이 필요 없으니까 또 뭐가 필요 없습니까? 성화의 과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생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출발 자체가 이분은 완전자로 출발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도 유혹이 와도 그 시험과 유혹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대처는 해요. 사단과 마귀가 막 시험하고 유혹하면 대처는 하지만 그것에 현혹되거나 그것에 끌려가거나 그것에 말려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심으로 공중부활해서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면 영의 몸을 입죠. 영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과 같은 똑같은 육신이에요. 똑같은 육신이지만 뭐가 다른다 그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 완전체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새 인류의 첫 시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이제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시는 아담과 같은 유혹이 와도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우리도 이제 완전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제7계명이 뭔지 압니까? 가늠하지 말라 영어로 그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Do not commit adultery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당연히 안 쓰이지. 왜냐하면 그분은 죄의 현혹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또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시고. 그런 존재, 나중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존재가. 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마지막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무죄,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죄가의 전가가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새 인류의 첫 시작이 되시다 그랬죠. 새 인류의 첫 시작이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그 아담 후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 첫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인류의 새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그죠? 둘째 아담이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아담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인격을 입었다. 하늘의 인격. 하늘의 인격이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같이 똑같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겠다.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겠다. 하늘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디서 얘기한다? 요한복음 3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3장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또 헬라어 원문상 뭐라고 쓰여지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다 라는 그 말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죽지 아니하는 영의 몸을 나중에 다시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살다가 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100년이 길 것 같죠?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는 진짜 영원해요. 영원히 고통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믿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작정, 무의식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신앙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못 가요. 심지어 우리 자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이 못 모르고 저렇게 막 살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부모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전수를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우리 자녀들은 지옥 가서 평생 저렇게 살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뭐 위로하는 말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여러분 백날 들어도 그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만 정확히 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돼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면 다른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해요? 인간의 위로가. 우리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지금도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에서도 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이라는 거 안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고 믿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얇거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걸,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할 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잘 못 가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목사가 상담학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던져줘도 우리 인간들이 위로받습니까? 못 받아요.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근본적인 위로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이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분을 알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이 시간 함께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명되어져서 그분의 놀라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